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적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운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니 구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 이 법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십자가 2 돌판을 담은 궤를 말합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데 이는 성전, 곧 교회의 중심이 바로 말씀임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늘 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또 뭐예요? 예루살렘은 중심의 또 중심이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죠. 또 예루살렘의 또 중심에서는 또 성전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성전의 중심은 이 지성소다. 그리고 지성소의 또 중심은 법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의미에서 법궤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면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법궤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 모양이 어땠는지 등을 다루고 있지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법궤는 이 순금 또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이란 과거 번역에서는 이 문양이 있고 이를 속죄소 또 시은소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 내용 즉 법궤의 모습에 대해서 과연 그 법궤 속에 이런 다루는 의미 속에 그 뜻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파헤쳐보고 또 깨닫고 큰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법궤는 어떻게 되어 있냐?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첫 번째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이 금태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법궤에 대해 본문 2절은 먼저 그 재료가 순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순금으로 안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절대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본래 이 왕권을 왕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은 더더욱 뭐예요? 어떤 그냥 도금을 한 것이 아니라 순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하고 또 더 그 가치가 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궤란 말씀을 담은 궤, 율법을 담은 궤인데 이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불순물이 없는 정말 이 진리 중에
진리, 진짜 중에 진짜. 그 말씀의 진리성, 존귀성, 가치성, 말씀의 이 보배성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궤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보배성, 그 굉장히 중요하고 불순물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왕권을 갖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금은 신성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궤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그 왕권, 신성,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자신에 관하여 기록하였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 제도, 여러 절기와 같은 것도 예수님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궤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명을 받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스럽고 신성하고 영광스럽게 그지없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선포하는데, 물론 우리가 들고 있는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지만 기록 순서상 역사적으로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첫 말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마가복음은 지금부터 전개할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신 복된 일들을 기록할 것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마지막 복음서이며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선포의 예전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로 놀고 나중에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태초까지 계속적으로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법궤의 재료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재료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 우리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금으로 했을까? 단순히 어떤 세상 사람들도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막 임금의 옥자를 보세요. 막 금으로 막 치덕치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치장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단순히 이 세상의 왕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을 충만하게 갖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분법적으로, 물론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나뉘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그 이단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또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전쟁이에요. 이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면 좋은데, 이 전쟁 때문에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뭐 점점 미뤄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뭐 두 나라가 싸우고 있지만 뒤에서는 세계가 난리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더 크게는 러시아와 나토, 중국과 대만, 이 또
거기에 속에서는 뭐 서로 실리를 따지는 여러 민족이 있겠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립과 또 그 속에 대립이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미국 중심 시대가 종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세계의 보안관이었던 미국. 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제. 이는 성경에서 예고한 내 바람, 내 왕, 이 시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결국 이 4대 세력의 시대로 지금 차츰차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약육강식의 원리하에 세력이 이합집산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모이는 거예요.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먹든지 붙든지 서로 모이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왕이 생겨나고 패권국이 나타나고 또 영원할 것 같지만 또 누군가가 쳐서 또 그 자리에 다시 앉게 되고 또 다른 패권국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계속적으로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왕,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찬란한 영광 중에 그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가 어느 길을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이것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순간순간 안 보이니까 영적인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저희 하늘 천상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그런 세계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냥 나 혼자인 것 같고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연약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원망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함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영원한 나라, 이 천국에서 순금보다 순결하고 찬란한 완전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정말 그 한 줄기와 빛 같은 해결, 한 줄기의 빛 같은 그 치유의 그 역사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왕 대신, 물론 지금 현재 대통령, 왕은 없지만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우리가 뭐 완전한 정치인들 믿을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하고 올바른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또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예조하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1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했어요. 이 언약궤의 모습 첫 번째는 순금으로 쌌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창조주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함으로 충만함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예수님의 뭐예요? 인성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이 재료는 히브리에서는 이 시딤나무라고 하는데 뭐 흔해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흔해 빠진 나무 이제 뭐 소나무도 있겠지만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볼 수 있는데 이 구개역 개정판 성경의 경우는 이를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이나 이 과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이 흔한 나무 지금도 흔한 나무지 않습니까? 막 꿀 하면은 아카시아 꿀, 뭐 잡꿀 막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산 전체에 퍼져 있고 나물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희귀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가치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나무로 이 언약궤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싸구려나 어떤 귀한 나무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여기 인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궤, 이 법궤, 언약궤의 모습은 첫 번째 순금으로 안팎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움 나타내주는 그 순금도 있지만 조각목이라는 또 그 상태를 띄어서 예수님의 그 인성, 다시 말해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이단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성을 빼는 게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일 수가 있냐? 그래서 인성을 또 무시한단 말이에요. 인성을 싹 빼고 또 교리를 만들어. 그러면 안 돼. 그 이단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배고프면은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배가 뭐 하면은 또 이제 뭐 대소변도 하셔야 되고, 또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인성을 타고 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그 대표로 있음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힘주어 강조한 내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다만 뭐예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대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을 대표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느 인간과 달리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과 문제, 슬픔, 아픔 등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똑같이 그걸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천대받는 정말 그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힘들고 고된 일, 또 인정도 안 했던 이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 요셉 밑에서 살았어요. 대개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요셉이 장수하지 못했어요. 일찍 이제 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년 가장 노릇을 하며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사람들의 멸시와 인생의 질고를 겪으셨던 것. 30년 공생의 이전과 3년 공생의 중에서도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유혹도 받으셨어요. 저 산에 혼에 빠진 아카시아 나무, 잡목처럼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권하시며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갑자기 뭐 어디서 귀족에 왕족을 태어나가지고 막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난한 자들을 뭐 깨달음 얻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다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태생부터 가난한 자였고 힘들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누구보다 다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정치인들이 내가 한번 서민들의 삶을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막 무슨 뭐 저 달동네 같은 데 살고 그거는 아시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장난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 그러잖아. 동정하지 말라고. 그건 뭐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냐라는 거예요. 넌 나를 이해 못한다. 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왜 괜히 동정하냐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정할 만한 분이니까 우리를 동정하신다.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앞에 할 때에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또 하나의 성부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끔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말이죠. 신학적 용어로. 중보적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정말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속죄소가 뚜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6절, 7절에 보게 되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이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이 만들었으되라고 하였어요. 이게 만들었으되라고 하면서 이 9절에 보면은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고 했어요. 뚜껑이라는 거, 뚜껑의 모양이에요.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였더라. 담임 목사님이 몇 번 이제 그걸 보여주셨는데 옛날에 뭐죠? 그 무슨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 많이 봤는데 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천사같이 생긴 날개 모양 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생겼는데 말씀의 궤, 법궤, 이 언약궤의 모습 중 첫 번째는 순금으로 안팎을 쌓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낸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소가 그 뚜껑이다라고 했어요. 덮었다고 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의미합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덮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는 그 뚜껑이 덮개가 속죄소로 일컬어졌는데 속죄소를 뜻하는 원문 표현은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라는 뜻의 그 동사 카파르에서 온 말로 본래 의미는 뚜껑, 덮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속죄의 실행, 자비의 보좌, 화해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속죄소라는 표현이 뚜껑, 덮개였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 가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의미 때문에 속죄소를 가리켜 일면 이 쉬운 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장소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덮어주셨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이 자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킨다라고 했어요. 쉬운 자, 속죄소, 언약궤 뚜껑은 이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은혜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하나만 봐도 언약궤, 그냥 그 안에 두 돌판이 있다. 뭐 만나의 항아리,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는 딱 그렇게 하면 딱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뜻에 그 안에는 이 법궤 그 자체 안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궤 그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그냥 법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이 있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언약궤조차도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 속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보배로운 사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성전, 성소, 지성소가 저 세계의 중심이며 그 중심의 중심이 언약궤라고 하였어요. 그 중심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중심을 막 중요하잖아요. 막 중앙, 중심. 그 핵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하찮은 인간에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사람 돈이 많아도 또 뭐예요? 권력이 있어도 뭐 인맥이 있어도 뭐 뭘 해도 내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철저한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영국 여왕이 이 서거했다라고 하잖아요. 재산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권세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딱 죽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녀라고 해요. 그녀에게는 딱 선택도 할 수 없고, 딱 죽으면 딱 그냥 보였을 때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보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바라볼 때 금으로만 바라봅니까? 조각목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 덮개의 모양, 화려함을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없어요. 교회도 망가졌고, 나라도 망가졌고, 개인 인성도 망가졌고, 사람 서로가 서로를 겨냥하고 싸우고 무슨 정치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싸우고 뭐하고,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사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또한 그 떠난 자들이 또 다른 이들을 잉태하고 양육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해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아요. 악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죄를 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어두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정말 한 줄기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궤, 법궤, 언약궤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안팎을 쌓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거룩하심,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조각목을 만들었다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대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속죄소가 그 뚜껑이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순금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조각목처럼 늘 겸손하며 우리와 하나 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시는 중보자인 예수님, 그분을 늘 가까이 하셔서 매일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는, 그랬을 때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 천국의 그 하늘의 도성을 차츰차츰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 136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궤의 모습을 통하여 그 속뜻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법궤를 통해서도 오직 주님만이 보이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의지할 만한 대상임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는 주님의 참종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와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사랑이 담긴 십자가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으로 향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끄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육적인 승리, 영적인 천국의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